우리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정말로 내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맞으면 나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평강의 원인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없게 되어 있고 반드시 평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맞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캠프를 하면서 우리 함께 했던 우리 포럼하신 분들 이렇게 포럼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들을 가지고 현장을 밟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서로를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소통하고 포럼한다면 내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피차간에 안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서로 피차간에 소통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훈련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 서로의 문제를 내가 봤을 때 서로 간에 불편해졌을 때 그걸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왔을 때 그걸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만남 이후에, 만남 이전에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같은 성령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들 속에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고백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모든 성도들 그 속에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 속에는 어떤 성령이 들어있느냐? 같은 성령이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인데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예언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들을 다 주신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골고루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거는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몸 안에 서로 간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한 같은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고백한 자가 맞다면 우리는 한 몸 안에 붙어있는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법, 이걸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얼마만큼 어리석느냐? 우리가요, 내가 손이라고 해서 나의 눈을 서로 무시해버리고,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손과 발이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와 내가 서로 같은 곳에 붙어 있지 않으니 너는 나와 지체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한 몸 안에 붙어 있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니라. 어떻게 입이 눈을 보고 너는 쓸모없다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코를 보고 내가 쓸모없다 할 수 있겠느냐? 다 말하는 입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면서 같은 성령으로 우리는 한 지체다. 여러분, 눈이 아프면 누가 가야 됩니까? 눈에 뭐가 끼었어요. 그럼 뭐가 가죠? 혓바닥이 갑니까? 손이 갑니까? 발가락이 갑니까? 손이 가잖아요. 손이. 그렇죠? 정말 어디 산을 올라갈 때 뭐가 가야 됩니까? 발이 가야 되죠. 그죠? 밥을 먹을 때는 뭐가 일을 합니까? 입이 일을 해야죠.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또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전부 다 하나로 돌면서 일을 하며 온 몸이 하나의 뜻을 향하여 원내스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게 맞다면,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한 주를 섬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말 우리 속에요, 그냥 사상이 아닌 사실로 발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교회를 정말 싫어합니다. 한 몸이 되어져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면 그것처럼 강한 군대는 없거든요. 정말 이 잘 훈련된 군대, 그런 군대는요 정말 강력합니다. 그런 군대들은요 전쟁에 나가면요 거의 무적이에요.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요 돌파해 나갑니다. 정말 그 지휘관 한마디에 죽음의 불고덩이 같아 보여도 돌격 앞으로 하면요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게 잘 훈련된 군대이거든요. 우리가 한 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이라면요, 우리는 발이 뛸 때 뭐가 같이 움직여집니까? 머리가 따로 뒤에서 그냥 너만 가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냥 같이 뛰는 겁니다. 온몸이 다 같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왜입니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간에 원네스를 이루어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 부부도 지체라고 하죠.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부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간이었죠. 한 공영방송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인, 기독교에 절대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방송국에서 기독교 단체를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건 굉장히 지금 이미 벌어진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을 잘 보면 사실 그 안에는 거짓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가지 문제를 볼 때 현실과 거기에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그동안 메시지를 받고 성경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진실이 뭐냐? 결국은 기독교 단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진실이다?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자기들이 그 공영방송이 어떤 공영방송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기꾼이 하는 말 앞에서 아무리 멋있는 말하고 좋은 말해도 결국은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송국에서 기독교 단체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볼 때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하는 말을요, 그 신천지가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그걸 그만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뭐 대표자가 나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외적으로는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 이단 사이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단체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잖아요. 어디 신천지 같은 것에 비교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 단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안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자정하고 하면 되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 있다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 정서가 뭔가 모르게 끼워져 있어요. 교회 안에를 봐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의 문제를 처리할 때 보면 너무나도 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 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민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선한 것들을 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날카롭고 너무나 비판적이고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렇게 또 문제를 더 키우고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피차 서로 견고해져서 안위하게 만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요 가장 강력한 은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게 없다면, 우리 속에요 뭔가 우리가 불편하다, 우리 속에 뭔가 확신이 없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 나는 사랑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 나는 이게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출신의 대학을 졸업한 렘넌트들이 저한테 연락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될까요? 그런 문자들이요 막 이렇게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즉시 못하고 며칠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단이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지금 혼란스럽게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이 영적 사실 그 뒤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면 정말 그 실제로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면 사실 우리는 그 영적 사실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까지 우리가 차분히 믿음으로 인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요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될까요? 조급한 건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결국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알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1시간 엎드려 기도해 봤습니까? 사람들과 문제를 가지고 만나면 1시간은 떠들긴 해도 그걸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해 봤습니까? 그걸 가지고 2시간, 3시간 또 누군가를 만나면 그게 또 더 커져서 또 새로운 얘기 듣고 또 새로운 문제 듣고 이러면, 그런 얘기들은 수없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부부간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놓고 나는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말하고 떠들고 그거 말고, 많은 뉴스를 듣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듣고 그걸 보고 그거 말고, 이제는 그걸 다 덮고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그래도 모르겠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3시간이고 10시간이고 우리가 답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게 무대책일까요? 그게 무책임한 말일까요? 아니죠.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다 섣부른 말들입니다. 이 사람이 들으면 맞아 보이고 저 사람이 들으면 아닌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들은요 결국은 섣부른 것들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복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닐 경우가 많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그 넓이와 깊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감히 어찌 그 길에 대하여 논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한 교회 안에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한 시대의 전도자로 렘넌트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는 정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정말로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걸 묻는 것입니다. 마귀가 영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영적 사실 뒤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진을 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방어진 앞에 우리는 그 벽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그 불신앙의 벽을, 그 사단의 이 죄악된 이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우리는 무너뜨리지 못해서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어둡고 정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은 이 말을 퍼뜨리는 데 빠르고 우리의 눈은 죄악을 보는 데 빠르고 우리의 생각은 정말 부정적인 거, 불신앙 쪽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거밖에 없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답답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도라도 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덜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한 성령에 붙들려서 인도받는다면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어떤 소용돌이가 칠지라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중직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한복판에 우리 자신의 영혼과 마음 생각과 우리의 삶을 정말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여정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맞는 것도 없고 사실 되는 게 있던가요? 되는 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정말 만나길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든지, 너희를 내 가슴 속에 넣어놓고 내가 항상 너희를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너희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할 만큼 하나님 앞에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보길 원하여서, 하나님, 저 로마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저 성도들 만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다시 한번 그들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포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저들도 과연 성령을 받았을까?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과연 임해 있을까? 그 성령의 은사가 임해 있지 않으면 그 엄청난 핍박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 엄청난 혼란스러움 어떻게 답을 낼까요?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의 복음이, 바깥에서는 황제의 복음이, 또 나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한데, 나는 심지어 지혜자도 아닙니다. 야만인이에요.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내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한 소리 듣고 바깥에 나가면 또 누군가 뭐라 얘기를 하고 나는 또 심지어는 노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주인의 복음을 가지고 노예로서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을 노예의 복음 취급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요 너무나도 심각하게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피차 서로 안위할 수 있는, 서로를 바라보는데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한 목사님과 통화를 나눴습니다. 저하고 오래된 정말 잘 소통되어지는 절친입니다.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오늘도 여러 군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나하고 통화를 딱 하고 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아유, 살 것 같다. 아유, 마음이 편하다. 지난 화요일에는 제가 또 마음이 답답해서 그 친구한테 전화했거든요. 제가 답답해서 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 친구가 또 저를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너하고 통화하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근데 이 친구가 또 한 이틀 사이에 막 또 뭘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평안해져 있으니까 또 포럼을 나누고 나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아유, 너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속이 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령에 붙들릴 때만 정말 평안함을 전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 안에 이 싸움하느라고 정신없게 만들어서 힘을 다 빼고 결국 뭐하게 만듭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진 이 빛이 빛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가 소금이라고 했는데 내가 소금이 아닌 것 같은,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여전히 우리는 모자라고, 여전히 우리는 무능하고, 여전히 우리는 참 남들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그런 자들처럼 우리 자신을 마귀는 그렇게 폄하시키는 것입니다. 서로를 그렇게 쳐다보게 만들고 나 자신을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서, 나 같은 사람이 뭐 전도하겠냐, 지금이 전도할 때냐, 지금이 뭐 전도할 때냐, 지금이 복음 전할 때냐, 지금이 뭐 기도할 때겠냐, 지금이 예배, 우리가 한가하게 예배할 때겠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 가지고 정말로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더욱 우리의 그릇이 커져서 성령 충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하는 교회, 정말 이 복음으로 서로 안위 되어져서 완전히 서로 간에 지체를 이루어 원네스를 진정으로 이루는 교회, 우리 총회와 우리 단체가 정말 이 일에 우리 교회 때문에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할지 허리 역할을 할지 무슨 역할이 됐든, 뭐 콧구멍이 돼서 숨이라도 편안하게 쉬도록 만드는 뭐가 됐든, 정말 우리는 그런 은혜를, 그런 역할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은혜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아. 정말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전도자로, 목회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그렇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오늘 밤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함이, 불신앙하는 자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보고 있는 자에게 지혜의 말씀이, 정말로 앞일을 알 수 없어 답답해하는 자에게 예언할 수 있는 은혜가,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정말로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는 자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소망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 사랑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은사가, 신령한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